놀라운 은혜는 여러분 사도 바울 곁에 항상 멋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참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참 부러운 사람이죠. 가는 데마다 사도 바울에 준비된 사람들처럼 그렇게 있더라는 거죠. 바울이 신라와 함께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갔는데 빌립보에서는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죠. 루디아를 만나는데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교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멋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우리나라도 1800년대는 교회라고 해봤자 큰 집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역자를 이렇게 꺾어진 그런 곳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런 집에서 드리는 예배였지만 남다른 은혜가 있었던 거죠. 이 마게도냐의 한 첫 성에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빌립보에서 바울이 막 열심히 사역한 것 같아요. 빌립보는 아주 영적으로 막 다양한 이교도들이 숨쉬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던, 그러니까 이런 점치는 귀신도 있는 거예요. 아마 요즘으로 표현하면 그 독산동 같은 그런 지역일지도 몰라요. 독산동도요, 뭐 아주 그냥 악한 사단들이 즐비한 데 아닙니까? 막 보현사, 저 보현사가 떠나가도록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보현사가 저 건물을 사버렸다 해가지고 저놈들이 떠나가야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 암울한 지역에 우리가 기도해서 돌이키는 은혜 역사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악한 사단이 중심이 된 도시에도 바울이 들어가니까 뭐가 서더라? 교회가 서더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다 우리 집사님들 같은 분, 우리 권사님 같은 분이 바울의 동역자가 돼가지고 그곳에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주변을 막 전도하는데 몇 날 며칠을 계속 전도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방해 세력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는 데는 방해 세력이 꼭 있어요. 방해 세력이. 그러니까 전도하면 안 아프던 것도 아프고, 전도하면 안 하던 일도 생기고, 전도하면 없던 시험거리가, 교회도 시험거리가 생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는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 또 다른 하나는 기도하는 것. 요 두 개. 사단이 꿈에도 소원은 뭐냐면 너희들 전도하지 마, 너희들 기도하지 마. 그러면 굿. 너가 해달래도 다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좋아할 거 없어요. 전도 안 하니까 잘 될지도 몰라요. 많이 가졌다고 좋아할 거 없어요. 기도 안 하니까 많이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단의 수하에 놓여서 그냥 사단이 부림받는 그런 종으로 산다면 차라리 안 가진 것만도 못하죠. 안 가진 것만도 못한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최고의 권위자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데 방해를 한다? 말도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방해를 받는 거예요. 전도는요, 어떤 사람들이 방해받을 수 있어요. 왜? 사단은 그걸 제일 싫어하니까. 하필이면 점치는 귀신들이 여종이 따라다니면서 막 사도 바울을 갖다 방해하잖아요.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옥에 갇히게 됩니다. 이 귀신을 쫓아내주는 바로 옥에 갇히게 되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뭐예요? 거기서 그대로 그들은 또 사단이 싫어하는 거 하는데 뭡니까? 그거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 어디서 있든지 찬송과 기도의 삶이 모두가 되길 주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막 전철타도 속으로 막 계속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계속 찬송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 집사님들 같으면 전철 타고 가면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버스 타고 가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택시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엘리베이터 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계속 찬송과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악한 영들은요, 영의 것을 분별해내는 지혜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들도 분별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그를 갖다 뭐라고 말하냐면 17절을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누가? 너희가 바로. 이게 귀신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누가? 귀신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도 목사님이시네 막 이렇게 알아본다 그랬잖아요. 알아본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몇 마디만 그런데 목사님이시네요. 알아본다 그랬잖아요. 이 악한 귀신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알아보는데 그 말이 기가 막힌 거예요. 나는 당신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증인이다. 아까 얘기했던 구약으로 표현한 나시린, 오늘날 말하는 목사님, 당신 목사님 아닙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로맨 캐톨릭으로 말하면 신부님 아닙니까? 막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사자 아닙니까? 네. 이 귀신이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만 알아본 게 아니라 누가복음을 보면 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 막 이렇게 거슬러 가다 보면요, 이 귀신들이 기가 막히게 누군지를 알아보냐?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길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예수님께 공부했던 제자들도 잘 못 알아보는 예수님인데, 그놈들은 가르쳐주지 않았잖아요. 귀신 들린 놈들이잖아요. 막 세상에서 메인 놈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누구를 알아봐요?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장 24절이나 누가복음 4장 34절에서 난 당신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누가? 예수님이. 예. 그러니까 제발 좀 우리 좀 가만히 내버려두세요. 막 이렇게까지 나오잖아요. 귀신이 좀 우리 좀 내버려두세요. 아직 당신의 때가 아니잖아요. 좀만 더 내버려두세요. 막 그러잖아요. 누가? 귀신 들린 자들이 혹은 귀신이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악한 영들이요, 영적인 것을 아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을 잃어버리면요, 이게 사단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분별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주 그건 선명합니다. 뭐가 선명하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멸하느냐, 내게서 믿음에 플러스 되는 일을 시키느냐, 믿음에 마이너스 되는 일을 시키냐, 분명히 선을 그으면 확실히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막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를 갖다가 우리 따지면요, 해답은요, 자명하게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뭐라 그래도 이게 이종 자식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건가, 세상 것을 말하는 건가,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녀들이라고 마찬가지. 자녀들도요, 다 해주면 안 돼요. 이게 자녀에게 영적인 유익이 되는 것인가, 영적 유익이 되지 않는 걸 분별해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정말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귀신이 알아보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귀신이 알아보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불렀던 자녀처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거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간단한 그런 일. 그래 몇 날 며칠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방해를 받았으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즉시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외쳤던 거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혀의 권세가 있길 주를 축원합니다. 그 혀에게서 성령 충만을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끌려서 말하는 대로 역사 일어나기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원해요. 남편의 악한 습관들, 우리 자녀들의 악한 습관들,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하나님의 그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느 성도님이 남편을 그렇게 전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남편을. 근데 남편을 전도해야 되겠는데 막 답이 안 보이잖아요. 남편이 얼마나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남편 전도하는 게. 저도 부모님 전도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남편 전도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성도님이 하루는 새벽에 교회를 오면서 그 남편 신발을 가지고 와가지고 신발을 갖다가 그 강대상 앞에다 이렇게 놓고 기도를 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신발을 앞에다 놓고 기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웃음이 터지더라고요. 깔깔깔깔 웃음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 오라는 인간은 안 오고 신발이 먼저 왔습니다. 하나님 신발.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막 웃었더니 그게 떼굴떼굴 굴을 정도로 웃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아니, 남편을 예수 믿게 하려고 그랬는데 남편은 정작 안 오고 신발만 갖다 놨으니 얼마나 웃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혼자서 웃다가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대요. 근데 놀라운 게요. 그 다음 주에 그 남편이 그 신발을 신고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 간증이 뭐냐면, 하나님, 나는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많이 그날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냥 웃다가 왔는데, 신발 한번 가져갔다 웃다가 왔는데, 하나님, 그게 그렇게 좋으셨습니까? 그렇게 좋으셨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그 신발을 신고 하나님 봄으로 왔으니까요.
저는요, 그 예하는 딴 사람 그 간증이었고요. 저는 직접 교장 선생님, 여자 교장 선생님, 권사님이 그 간증을 제게 해주셨거든요. 목사님, 나는 새벽마다 교회 가가지고 남편 신발을 품고 기도했다고.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고. 우리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고. 응? 그리고 우리 남편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그냥 신발을 품고 기도했는데 그 남편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남편도 집사님 됐고 그 기도하는 분은 권사님이시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려볼까요? 이 난이 있는데 우리 민집사님 최근에 난을 자꾸 사오셔가지고 엄청 비싼 건데 난꽃이 잘 폈어요. 제가 저랑 아주 그냥 유치부 사역을 잘하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 권사님 남편을 갖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는 의정부대, 그 남편 직장은요 동두천, 그것도 제일 끝자락에 페인트 가게를 하고 있었어요. 노루표 페인트인가 그랬어요. 노루표 페인트가 사마 페인트인가 하는데 이 남편을 갖다가 전도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하나 툭 던져주는 게 뭐냐면, 목사님, 우리 남편이 난을 좋아한다. 난. 이 난이요, 보긴 그래도 이거 엄청 비싼 난이에요. 이 나무는 키만 커지 값은요, 저 나무의 난에 비해서 반값도 안 될 거예요. 난을 좋아해요, 목사님.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난을 좋아한다니까. 제가 난을 사가져 갔잖아요. 난을 사들고 막 좋아가지고 막 간 거예요. 그리고 자, 난입니다. 난 받으세요. 그랬더니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목사님 어떻게 이런 난을 사오셨냐고 하면서 너무 좋아하고 막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 난도요, 목사님 급이 있어요. 급이. 그러면서 이 난보다는 정말 좋은 비싼 난은 뭐냐면 옆에 하얀 줄이가 있는 게 더 비싼 난입니다. 목사님 할 수 있어서 그 난으로 좀 바꾸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그냥 어떻게 해요? 또 나갔죠. 그 화분을 들고 또 그냥 그 화분 산대를 갖다 멀리 찾아가가지고 이 난 말고요, 저 비싼 줄 있는 난 달라고. 그 난을 사가지고 이렇게 드렸더니 그 난을 보면서 그렇게 애지중지하고요, 그의 교회를 나왔어요. 이게요, 언제 얘기냐면 2008년도 말씀이에요. 2008년, 2010년 제가 교구할 때니까. 그 권사님은 저랑 유치부 사역했던 부장 권사님이셨고. 근데 막 난을 드렸으니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교회로 와야 되잖아요.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 교회를 정말 오셨어요. 이름도 멋있어요. 이동국. 축구선수 이동국이랑 똑같아, 이름이. 근데 교회를 그렇게 나와서 뭘 해야 됩니까? 예수 믿고 세례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를 나오긴 하는데 맨날 구경꾼으로 앉아와 있는 거야. 구경꾼들. 저 뒤쪽에 구경꾼으로 왔다가 쑥 가고 왔다가 쑥 가고. 그러다가 무려 13년 만에 올 부활절 때 그분이 세례받았다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이동국 성도님이 세례받았어요. 세례받았어요. 집사가 된 것도 아니고 이제 세례받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더불어 한마디 뚝 던져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목사님 주신 하나 갖다 얼마나 애지중지 잘 기르고 있는지 몰라요. 막 제가 가끔 물어봤거든요. 그 나는 잘 자라고 있습니까? 막 일부러. 뭐 대할 게 없잖아요. 나는 잘 자라고 있습니까? 물어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데요, 보통 힘겨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천하의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막 귀신 들린 놈 쫓아다니면서, 그것도 여자애가 쫓아다니면서 막 생난리를 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어떤 청년 하나는 막 이 귀신 들려가지고, 제가 사역할 텐데 막 이 여자애가 막 음란 귀신 들어가지고 막 옷을 막 벗어제끼는 그런 귀신이 들려. 그래서 저는 뭐 잘 보지도 못하는 거죠. 권사님들이 막 강대상, 광명교회 워낙 큰 교회예요. 가보신 분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그냥 큰 교회, 거기 강대상에서 막 권사님들하고 막 집중적으로 기도하는데 나중에 귀신이 떠나갔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는요, 쉬운 게 없어요. 우리 권사님,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보통 귀한 분들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적 자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믿어서 이 말하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갖다 전하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만약에 전도하다가 옥에 갇혀 보세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내가 하나님을 하다고 감옥에 가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정말 힘들었겠어요. 말이 그렇죠.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죠.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이건 정말 너무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 쉽게 그냥 편안하게 안락한 삶을 산다는 걸 갖다 꿈꾸지 마시고 우리 안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기 원합니다. 때로는 돈이 없고, 때로는 먹을 것이 없고, 때로는 관계가 회복되지 못해서 안타까운 심령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도 불구하고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 이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진짜인 거예요. 아멘. 옆에서 인사합시다. 우리가 찐입니다. 아멘. 중국말로 진짜를 뭐라 그러나? 찐 그러나요, 혹시? 찐. 뭐라고? 이게 정말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는요, 군에서 예수 믿고 정말 너무 좋아가지고 매일매일 춤춘 사람 아닙니까? 매일매일 춤춘 사람. 바울이 옥에 갇혔어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입에 감사만 넘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자랑하다가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찬송하는 거죠. 계속 찬송해요. 근데 바울이 갇힌 제목은 뭐냐면 너의 죄는 전도하다가 걸린 죄 이거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 빼앗아가고 분란을 일으킨다고 봤어요. 심히 분란을 일으킨다. 그래서 바울의 그 제목이 성을 갖다 요란하게 만들었다. 이런 게 제목이에요. 그리고 나쁜 풍속을 전한다. 이게 제목이에요. 나쁜 풍속. 그들은 정말 유대교를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갑자기 예수님이 튀어나오니까 그들이 풍속이 바뀌었다 이렇게 여겼던 거죠. 나쁜 풍속을 전한다. 그게 바울이 당한 제목이에요. 요새 우리가 전도하다 걸린 무슨 제목이 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가 만약에 잡혀가잖아요. 그 제목이 뭐가 되게요? 경범죄 경범죄. 그러니까 벌금 한 5만 원 정도 나옵니다. 벌금 5만 원.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여전히 전도하는 거죠, 전도.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전도와 기도는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아니, 바울이, 신라가 감옥에 갇혔으면 입 좀 다물고 좀 가만히 있지. 그러면 가석방이라도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오히려 뭐 여전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막. 모르긴 해도 바울과 신라가 갇혔던 그 곳에서 또 전도하려고 막 창 들고 서 있는 그 로마 군병에게 막 또 전도했을 거야, 아마. 전도 쭉 했을 거야, 계속. 전도했을 거라고. 바울이 만약에 물속에 빠졌으면 물속에서도 물고기에게 막 얘기했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예수. 야, 너 누가 만들었는지 알아? 예수님이 만들었어. 야, 고래야, 누가 너 만들었는지 알아? 예수님이 만들었어. 막 이런 얘기 막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뼛속까지 예수님이니까요. 뼛속까지. 피 한 방울 한 방울 그 모든 세포에 바울 안에는 예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저도 그렇게 되기 원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죽했으면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내가 지금 메인 것 빼놓고는 당신도 나와 같게 되길 원합니다. 그랬는데 그게 뭡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당신도 믿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었었거든요. 그 고백이었던 거거든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가서 기용이한테 가서 그래. 기용아, 다른 건 몰라도 예수 믿는 것만은 엄마 좀 닮아봤으면 좋겠다. 막 그래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허 권사님 그죠? 안태수사님, 순이야. 너 예수 믿어야 돼. 너무 좋아. 막 가서 말해야 돼요. 아멘. 지옥수 집사님? 응? 우리 그 명집사님은 더 가르칠 게 없어. 저분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야, 명집사님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정말 귀한 분이세요. 예수. 내 안에 예수.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예수밖에 없어요. 돈 왜 벌어요? 예수님 때문에 버는 거예요. 왜 건강해야 돼? 예수님 때문에 건강해야 돼. 내가 건강에 예수님 전하니까. 왜 돈 벌어야 돼? 여러분, 누가 어저께 유튜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청년들한테 말로만 사랑한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걔네들한테 빵 사주세요. 빵 사주면서 사랑한다 그러면 걔네들이 진짜 사랑하는 줄 압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오늘 피자 사온 거잖아요. 애들한테. 피자 2판 사라 애들이 3판이나 샀는데 보니까.
돈 좀 나갔겠네. 왜냐하면 그 지난주 왔던 아이들 그대로 나오면 피자 사주기로 우리가 서연이랑 약속했잖아요. 서연이가 사모했기 때문에 피자가 생긴 거예요. 5판? 오, 그래. 야. 왜냐하면 입으로 들어가야 사랑을 느낀답니다. 유튜버가 그러더라고요. 입으로 들어가야. 젊은 목사님이 청년들 강의하는데 여러분 사랑한다고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그 애들이 느끼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먹을 걸 줘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어디서든지 감옥에서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놀라 은혜가 임하잖아요.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매었던 착고가 다 클러지잖아요. 옥문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와 착고가 끌어졌고 옥문이 열렸다 도망가자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거기서도 전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하고도 얘기한다니까 사도 바울은 물에 빠지면 왜냐면 옥에 나오자마자 갈 길 가는 게 아니라 옥에 있는 간수장이를 막 전도하잖아요. 막 간수장이 깜짝 놀라고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죽지 마 죽으면 안 돼 막 그러잖아. 죽으면 안 된다고. 우리 도망 안 갔어 여기 있어. 그러니까 막 간수장이가 막 무릎을 꿇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간수장이 집으로 바울과 실라를 데려간 다음에 그 가정에 갔다가 온 가족이 다 예수 믿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받잖아요. 아멘. 세례 받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화분 사다 주고 예수 믿는다면 화분 100개, 1000개, 10,000개라도 사다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화분 1000개라도. 돼지 2,000마리를 죽여서 한 영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신데 화분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이 예수님 믿고 변화돼가지고 막 긁어도 우리는 인내하면서 속으로 인내하면서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요 전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역사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귀신도 몰아내는 거 아울러서 이 인생의 문제마다 해결되는 역사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꼭 지키시고 우리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거거든요. 기도해 응답할게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라의 병원에서 수술 받으러 들어가던 우리 한 청년 형제가 있었어요. 오토바이 사고로 막 머리 껍데기는 두피를 꺼내가지고 오고 막 필리핀에서 급하게 날라왔던 그런 형제가 죽다가 살아나가지고 제가 얘기했던 적 있잖아요. 막 엘리베이터 따라 들어가면서 막 기도해줬다 그랬잖아요. 그 형제가 살아나가지고 원래 의사가 되려다가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목회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 형제의 평생을 다 후원하는 저 후원자를 갖다 양아버지라고 그래서 양아버지 붙여드렸었어요. 그 양아버지 누구냐면 우리 교회 후원했던 이용훈 전 장로님,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장로님을 후원자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공부할 때 이 장로님이 다 후원하고 결혼도 한국에서 시키고 다 했던 그런 형제인데 이 형제가 살아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미국에서 막 각곳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아빠는 필리핀에서 사역하다가 지금은 캄보디아 가서 사역하고 계시고 귀한 선교사님이신데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려주셨는데, 하나님 왜 나를 살려주셨지?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돌아온 답이 뭐냐면, 하나님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요. 오늘 아침에 저한테 한 문자와 그림이 이렇게 왔더라고요. 문자가 어떤 그림이 왔냐면,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간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면서 2주, 3주간 작정하며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6월 마지막 주 금요일 철야를 저한테 부탁했거든요. 그래서 일일 말씀 부흥회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부탁했는데 우리 온 성도들이 릴레이 금식 기도를 하며 작정했으면서 릴레이 금식 기도표를 보내주셨더라고요. 뭐라고요? 한 타임 예배를 은혜 중에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하면서 목사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면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마음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냥 금요일날 철야 예배 제가 인도하는 거예요. 8시부터 9시까지 설교 시간도 많지도 않아요. 딱 1시간 주어졌어요, 제게. 그래서 많게는 50분에서 1시간 딱 하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1시간의 말씀을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겠다고 해서 젊은 세대들이, 젊은 집사님들이 그 릴레이로 금식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 제목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기도 제목 제가 저장해놨죠. 프린트에서 나도 기도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회복되거든요. 회복.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뭐 할 때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악한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남편 바꿔주세요. 남편이 하나님 우리 기업 살려주세요. 우리 기업이 하나님 우리 교회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뭐 할 때? 기도할 때.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사단은 기도자들을 방해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환경을 바꾸는데 고난주자 역전시키는 그런 하나님인 거죠. 여러분 수많은 간수장이 가보았고 로마 시민들이 다 보았고 빌립보 사람들이 다 알았을 거예요. 사실상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자동으로 그냥 끌려졌대. 그냥 옹물이 아예 그냥 부서지다시피 그냥 열려졌대. 이런 소문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바울의 영적 진가는 더 드러날 것이고 예수께서 복음은 더 편만하게 막 전파되었을 거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가는 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구름대처럼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소아시아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낳고 교회는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건 뭐 두란노에서 일어났던 일들입니다만 그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계속 역사가 일어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한 말씀만 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그 불구 소녀가 난치병이랍니다. 전혀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병에 있는 소녀예요. 이 소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교회를 출석할 수가 없었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잘 병사에서 배웠는데 가서 봉사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특별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하루는 목사님이 신방을 이루고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소녀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나도 주의 일을 하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서 나도 막 봉사 좀 하고 싶고 나도 기도 자리 가고 나도 찬송 자리 가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목사님이 아주 쉬운 답을 그에게 제시해 줍니다. 자매님이 교회에 와서 전도하거나 봉사하거나 이거 못하지만 잘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매님은 병상에 누워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걸 가르쳐 줬대요. 그랬더니 얼마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그 목사님의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부흥하지? 막 성도들 특별히 열심히 있었나? 근데 성도들 특별히 열심히 낸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차일피일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56명이 새롭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등록한 성도가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 어느 날 이제 이 소녀가 몸이 연약해가지고 점점 몸이 악화돼서 천국을 갔어요. 그리고 그 소녀의 시트를 갖다 이렇게 정리하는데 그 시트 안에 뭐가 나왔냐면, 구원받은 사람들 이름에는 십자가가 그어져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이름에 십자가가 그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을 사람 이름을 빼곡히 적어 놓고, 또 신방 오는 목사님에게 신방 오는 성도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떠냐?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야, 이번 주에는 누가 교회로 왔대? 그럼 그 온 사람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 신방을 다 꺼놓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또 그 다음 주도. 그러다가 이슬 좀 사라졌는데 알고 봤더니 그 자매 밑에 그 이름을 적어놓고 빼곡하게 적어놓은 그 이름을 놓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은혜의 흔적들이 바로 그 교회 부흥의 흔적이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것들이 결국 헛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아름다운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우리가 오이코스 성도라고 해서 이름 빽빽하게 적어놓고 기도하는데 내가 저 이름 부른다고 무슨 역사 있겠어? 뭐가 있겠어?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이름 부르는 것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은 주머니에 놓고 전도대상자 이름 보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흔히 말합니다. 전도수첩이라고요. 전도수첩에 전도대상지를 놓고 막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점점. 그리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아들, 딸들 이름 길 가면서도 하나님 우리 누구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거. 역사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 기도응답의 역사. 그렇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나 전도는 환경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의무예요. 의무.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기도 자리, 예배 자리는요, 우리의 의무적인 것이지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가 하는 기도는요, 때로는 응답이 더딘 거지 기도에 실패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는 실패가 없어요. 기도는 실패가 없어요. 그래서 비록 응답은 오지 않았지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주님 나라 가서 만약에 응답을 못 받았다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왜 그거 응답 안 됐어요? 응답이 아닌 게 너에게 유익이었어요. 이렇게 말한다면 그 자체가 응답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요, 악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남편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기업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고 이 지역을 바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테드 히가드 목사님은 미국에서 그렇게 도시를 품고 기도했대잖아요. 도시를 품고 빙빙 돌면서. 그런데 그 도시가 축복의 도시가 된 거예요. 예. 콜롬비아 보고타는 그 마약 중심 깽단 중심 도시가 기도하는 몇몇 사람 때문에 도시가 완전히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훗날에 만약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은이나 우리 서연이가 막 공부를 잘해가지고 한동대 갔으면 좋겠어요. 한동대는요, 대학을 가서 아이가 학생 동안 있는 동안에 한동대 입학이란 합격증만 딱 오면요, 벌써 그 부모들 기도 동아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기도 동아리 안에. 그리고는 지역에서 한동대 학생들을 위한 그 부모들의 기도 모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 모임.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동대학교 가기만 하면 막 여기저기서 막 애들이 인사하는 거예요. 요새 애들이 인사 안 하잖아요. 문 잡고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주고 막. 왜요?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들이거든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 주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도구가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도구가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해요. 기도하겠습니다.